마라나타. 예, 우리 아까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손에는 지혜롭고 악에는 미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앞으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눕시다. 성경을 처음부터 이렇게 그냥 막 지금처럼 이런 눈으로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막 그런 안타까움이 은혜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막 그런 이게 좀 후회스러운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모든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와 정말 구원과 그죠? 이런 어떤 그런 그 멸망에 이르는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해 놓으신 거야. 이미 정말 말씀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고, 하늘에다가 뭐 우리 그 예수님 말씀하신 다 이뤘다 이러시잖아요. 다 이뤘다. 진짜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는 거예요. 이제 가면 갈수록 선명해지고 분명해지고 확실해지고 뚜렷해지고 아주 명료해지고 깨달아지고, 이 은혜가 오늘도 정말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원해요. 사실 모든 말씀 어느 한 절 한 절이 귀하지 않은 말씀이 없죠. 하나님의 피값으로 다 하나하나 어떤 그런 살점을 떼어놓는 것 같은 어떤 그런 귀한 말씀들이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데, 제가 이제 물론 이제 요한복음 끝나면 뭘 할까 하다가 이제 한번 창세기를 이제 보게 됐는데, 진짜 이거 하나만, 창세기 하나만 우리가 깨달아도 우리가 주님 앞에 불충할 수 없고 주님만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정말 마땅하겠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다 그림을 다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탄생부터 모든 이제 그 뭐 창세기 창조부터 심판까지 탄생에서 죽음까지 물론 하나님께 다 이렇게 늘 해놨다고, 하나님께서 다 펼쳐 놓으셨다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지금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예,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아를 이길 수 있고, 이 마귀 권세를 이겨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아는 것이 이게 힘이고 능력이야. 아는 것이, 이 지식이 이게 힘이고 능력이에요. 그런데 너무 또 감사할 건 뭐냐면, 이 지식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너무너무 귀해서 이 지식이 먼저 들어왔더라면 이게 큰일 날 뻔했구나. 그래서 이게 지식에 푹 빠지니까 사람이 지식적인 사람들이 못 나오는 거예요. 지식에 매여가지고. 이 지식도 너무 이게 은혜스러우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먼저 알았던 것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물론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주님을 만난 그 모든 순간, 제가 간증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그 만남, 그 관계, 그것부터 먼저 하나님께서 다 기초를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다 지식을 보니까 이게 이제 그 기초가 더 힘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게 지식이 완전히 이게 주초가 되고 이게 기초가 되고 이게 어떤 주축이 됐더라면은, 이게 척추 같은 어떤 역할을 했더라면 이거 바꾸기는 엄청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율법, 그 구약 시대 사람들 율법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 그거더라고요. 그들은 평생 율법으로 완전히 기준을 다 쌓아왔던 거죠. 기초부터 시작해서 아주 단단하게 쌓았다가 거기다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를 믿어야 살아, 내가 구원이야 막 이러면서 얘기하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옆에다 두고도 기적을 보고도 안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무서운 거로구나. 하나님 훈련을 참 제대로 잘 시키셨다. 가면 갈수록 놀라요. 눈물 나죠. 나 같은 게 뭔데, 우리 같은 게 뭔데, 여러분 뭔데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시나,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의 모든 것을 우리한테 다 쏟아 부어 주시나, 아주 그냥 넘치고 막 흔들고 누르고 넘치도록 부어 주시나 막 생각할 때, 이거요 정말 여기에 완전히 미치고 여기에 확 빠져가지고 완전히 녹아져 버리면 여러분 그냥 변화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간 여러분 가졌으면 좋겠고, 제가 전하는 또 이 말이 아니라 성경 지식이 아니라 성경이 이 어떤 글이 아니라, 그죠? 예수님이시기를 또 오늘도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또 축복하는 바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죠? 이 모든 만물을 다 배설하신 이유가 누구예요? 누구 때문에? 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누구 때문에 죽으셨어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자꾸 돌아오라 그러고 지혜로우라 그러고 악에는 미련하고 선에 지혜로우라고 왜 그러세요?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길 너무 기뻐하신다고. 근데 중요한 거 줬다가는 저 자식 잃어버릴까 봐.
내 사랑하는 내 백성들, 내 새끼들 잃어버릴까 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의 것을 주시길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배설하시고 모든 걸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담과 하와를 알다시피 만들었어요, 그죠? 흙으로 빚으셨다. 근데 하와는 뭘로 빚었어요? 갈비뼈. 여러분, 흙으로 빚은 것은 도자기 같은 건 깨지는 게 쉽잖아요. 원래 이 뼈가루로 빚은 게 이게 분차이 나네. 던져도 안 깨지는. 그 여자가 엄청 강하다는 거야. 또 이런 얘기 하다가 보면 또 시간이 또 갈 것 같아서 그런데 하늘나라에는 남성과 여성이 있어요, 없어요? 중성이라고 그래요. 남자 여자가 아니라 중성으로 변한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남자는 남성 호르몬이 나오고 젊었을 때는요, 이제 늙으면 여성 호르몬이 나오는 거라고 여러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산전수전 공전 다 겪다 보면은 이제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걸 생각해서 남자가 되게 약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고 막 이러면서 이제 뭔가 이제 그 연약하고 부드러운 여성 호르몬이 나와. 근데 여자들은 이제는 여성 호르몬이 나오다가 나이 먹고 애 키우다 보면 막 강해지는 거야. 그럼 여자들은 남성 호르몬이 나와. 근데 여러분이 제일 성화될 때가 언제, 이 땅에서 제일 성화될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이 완전히 극치를 이룰 때 두 가지가 다 극치를 이루면 그때는 중성이 되는 건데 그때가 사람이 사람 되는 거야.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나이로 따지면 70, 80이야. 그래서 70, 80 되면 사람이 괜찮아지는 거예요. 남성도 겪고 여성도 겪고 여자든 남자든 다 겪어가지고 말 되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섭리는 참 기가 막혀. 그래서 이제 중성이 되고 하늘의 천사들 같이 되는 거야. 그럼 진짜 천사같이 변하는 거야. 웬만하면 참고 그냥 웬만한 거 놀라지도 않고 웬만한 거 그냥 너무 건너뛰어. 그것도 인생이 지나가는 하나의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야. 그렇게 뭐 난리 법석 튈 필요가 없어. 그 요란 법석 떨 필요가 없다니까. 이게 삶의 경험이라는 거죠. 이게 다 이것저것 다 경험하니까 나오는 거야. 괜찮은 거죠, 또. 하나님 이렇게 창조하시고 조화를 이루시고 그리고 잘 살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모든 것에 벗겨져 있어도 하나도 부끄러움도 모르고 그냥 벗겨져 있어도 그냥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건 내 삶에 벗겨졌냐 입혀졌냐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했던 거야. 여러분 이 벗겨졌는 이게 내 몸이요. 내 몸이 우리는 너무 우리 주위에 막 신경 쓰잖아요. 막 화장하는데 뭐 자기 치장하는데 뭐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그냥 정말 그 천국과 지구로 집어넣는 그 판결하는 사람들이 헷갈린대잖아. 특히 한국 사람들 얼마나 성형을 잘하는지 아주 끔찍하게 잘해가지고 그 사람들도 헷갈린대. 그냥 웃음의 소리지, 그죠? 이거 영혼으로 분별하는데 어떻게 헷갈릴 수가 있겠어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그만큼 모든 육신적인 것을 채우는데 너무 사람들이 그쪽으로 시간 다 버리고 마음과 혼과 모든 영과 막 자기 삶의 모든 것이 다 벗었으면 무슨 소용이고 입었으면 무슨 소용이고 그건 하나도 관심 없어. 제일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 인간이 제일 핵심적인 건데 거기 핵심에도 오히려 신경 안 써. 그냥 하나님과 늘 기뻐하고 동산에서 즐거워하고 그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애기들 봐요. 우리 사무엘 그냥 벗겨놓으면 그냥 평생 태어나가지고 기저귀를 싸매고 있다가 벗겨놓으면 그냥 좋아가지고 그냥 막 그냥 뛰어다니는 거야. 기저귀 안 차려고 도망다니는 거야. 지 엄마랑 막 요즘은 이제 잘 뛰니까 애기가 우리가 순수하잖아요, 그죠? 부끄러운 거 모르잖아요, 그죠? 순수하다는 건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거고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건 순수하다는 거야. 정신 이상이 아닌 그런 걸 떠나서 부족한 게 없었어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하나님이 자유 의지를 인간들에게 주셨잖아요, 그죠? 자유 의지를 주셨는데 하지 말라는 걸 한 거야.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걸 막 자세히 이제 아웃라인만 지금 좀 넘어가요. 나중에 이제 자세히 하나하나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여자한테는 자식을 낳는 고통을 주는 거야. 그리고 남자를 사모하게 하고 남자가 다스린다는데 이 다스림이라는 것을 원어에서 보니까 그냥 다스리는 게 아니라 폭력적인 권력적인 게 들어가는 거야. 아기 낳는 고통도 들어가고 그것도 고통도 들어가고 남자는 너를 다스릴 거라고 너는 남자를 사모하게 될 거라고. 사모하는 것은 옛날을 그리워하는 거야. 옛날에 있던 그 시절들을 그리워하는 거야. 왜? 남자가 너무 폭력적이고 너무 과격하게 권력으로 변해버리는. 그래서 그렇게 다스림을 받는. 그러니까는 모든 만물을 놓고 지금 보면은 여자들이 엄청
여자들이요, 많은 모든 게 성폭력이니 뭐 성추행이니 그냥 어떤 뭐 그냥 여자들은 그냥 뭐 등산하다가도 살해당하고 화장실 가서도 그냥 살해당하고 그냥 남자들이 그냥 뭐 하만 있으면 여자를 죽이는 거야.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이게 원초적인 이 창조에서부터 죄악으로부터 이게 빚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완전히 근본을 주님으로 바꿔버리지 않으면 이거는 계속 지금도 계속되고 앞으로도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피해를 당하는 게 여자라는 거죠. 여자. 어른이 됐든 나이. 그러니까 어떤 전쟁이 일어나면 그냥 다 여자를 데려다가 포로로 만들어가지고 가서 전부 그냥 아주 그냥 그 뭐예요? 그 성적 놀이개로 만드는 거.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에 이 근본의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뭐냐면 이제 아담과 하와의 그 죄악은 결국은 가인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가인은 이제 가인은 알다시피 그 뭐 가인은 뭐 농사를 들여서 그 예물로 제사를 드렸고 또 아벨은 양의 피로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뭐 양의 피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곡식이라서 안 받으시고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데 참 그건 정말 성경을 모르는 거죠. 뭐를 안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받으세요. 근데 뭐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가인은요 보면은 그 재물을 연락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어요. 4장 7절에 보니까 그가 선을 행하면 내가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선으로 드린 것이 아니야. 기쁨으로 드린 그것이 아니야. 죄의 소원은 내가 있으나 넌 죄를 다스려라. 그러니까 그가 뭔가를 그러니까 율법으로 드린 거예요. 이걸 하기 싫은데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하라고 하니까는 그냥 시켜서 하는 거죠. 이게 율법인 거죠. 여기서부터 율법이 또 시작되더라고요. 이게 어떤 참 곳에서 있지는 않아요. 그냥 제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보니까 야 모든 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자기 육신으로 드리려 하다 보니까 잘 드릴 때도 있었겠지만 거의 거만 그냥 짜증스러운 거야. 이게 시키는 거 하기 싫은 거 시키면 더 화가 나거든요. 근데 그 아벨은 안 그랬어요. 뭐 그게 양이고 곡식이고 그런 건 두 번째 치고 심지어는 뭐 어떤 주석에는 그런 게 있더라고. 아벨이 이제 왜 그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어서 무화과 나무로 잎을 자기 가렸다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가죽으로스를 입혔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죽을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양을 해가지고 엄청 이게 뭔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말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벨은 정말 기쁨으로 감사로 사랑으로 이게 이제 성령이야. 성령 하나님의 이게 사랑이죠. 예, 성령도 모든 어떤 그 표시를 화살표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를 성령의 어떤 목적지, 성령이 오시는 모든 하는 일, 성령이 보내시는 아버지의 뜻, 성령이 하시는 모든 것들은 다 사랑을 만들어 놓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을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성령이 와가지고 무슨 예언이나 계시나 하고 막 그냥 뭐 방언이나 하고 통변이나 하고 막 어떤 미래를 얘기하고 아니 미래를 알 필요가 뭐 없어. 우리 가는 길도 알지 못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아벨은 이제 그렇게 드렸는데 결국은 가인을 통해 죽임을 당해요. 근데 가인을 통해 죽임을 당하는데 참 하나님은 얼마나 참으시는지 정말 7번씩 70번이라도 참으시라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신 얘기가 아니라 우리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을 성경에 쓰신 것 같아. 쓰신 것 같아요. 쓰셨어. 아니 70번씩 7번을 70번 아니라 70번을 70번씩이라도 정말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 거 우리가 살아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면은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견디시고 또 견디시고 그래서 막 그 성경에다 얘기하잖아. 사랑은 참고 견디며 기다리는 거라고. 이거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가인한테 자 보세요. 가인에게 사장의 말씀에 보면은 15절 말씀에 자 이제는 가인이 막 걱정을 하잖아요. 자기가 이제 죽을 거라고 이제 자기가 자기를 만나는 사람은 죽일 거라고 왜냐하면 그 양심이라는 게 이제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가책을 받아가지고 누군가 이제 내가 아벨을 죽였어. 그 착한 아벨을 죽였어. 그냥 그거 뭐 그냥 어디 뭐 죽일 그거 뭐 그 죽일 이유가 뭐가 있어? 너무 착한 아벨을 죽이고 나니까 가인도 너무 마음이 찔린 거지. 이게 인간의 양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인한테 이제 가인이 고통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날 만나는 자가 나 죽이겠나이다 막 그러면서 이제 지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15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4장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는 자는 벌을 7배를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의 그러니까는 왜 가인을 축복한 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살인하는 것 자체를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가인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살인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방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를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살인하지 마라. 살인 내가 볼 수 없고 내가 고통스러운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가인의 표를 주세요. 가인의 표. 이때 이제 표가 이때 나온 거예요. 그러면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당치 않을 거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러면 됐잖아요. 이러면 뭐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으니까 됐어. 근데 이 양심이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양심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양심의 어떤 이상한 걸 만나는 거지. 발동을 하는 거지. 양심이 뭔가 양심을 가리려고 하는 또 다른 뭔가를 자기를 가리려고 하는 인간의 이제 수작. 인간의 아주 어떤 양심, 어떤 본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자 우리가 읽은 이제 우리가 16절 읽었죠.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그죠? 떠나는 거야. 하나님을 떠나면 그때는 죽는 거거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이제 원하는 동편 롯 땅에 거하였는데 이 롯이라는 게 뭐냐면 이 롯이라는 것이 원래 이 롯이라는 게 히브리어 말로 허무하다는 뜻이야. 허무하다. 그러니까 롯을 이 땅을 건너 하나님을 떠나는 게 인간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처음부터 아담과 이브가 죄를 졌어. 그래도 또 가인의 그 어떤 저주의 흐름이 이제 땅과 이제 가인에게 흘러갔어. 아벨을 죽였어. 그러나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또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또 하나님께서 표를 주고 정말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왜 성경에 그러잖아요. 죄를 범한 사람이 만났을 때마다 해결하고는 예수님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러시잖아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냥 너는 하나님 앞에 살으라는 이런 뜻이야.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냥 살라는 거야. 그죠? 그랬는데 죄를 범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허무한 땅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아내와 동침하고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았는데, 그죠?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성이라고 하는 거야. 에녹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 말씀을 보면 또 뭐가 생각나요?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겐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악한 놈이라도 자식한테는 그 성조차도 다 그냥 그 후계자로 삼아서 주는데 이 성이라는 얘기가 그냥 단지 성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도시를 얘기하는 거고 성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인이 그 건축 이제 가인의 이제 그 왕국을 만드는 거죠. 왕국 건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왕국 건설을 하면서 그게 계속 지금까지 전해져 온 건데 이게 뭐냐면 허무한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의 1장에 너의 눈이 허무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 어두운 마음이 하나님께서 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더 미련을 더하니까 어떻게 해요? 허무한 마음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를 쫓아가요? 어둠을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게 지금 나타나는 이런 악한 현상들이 거기에서 거기에서 뭔가 해결될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이게 우리 창세기 하나만 통해서도 우리가 주님의 모든 그림이 다 그려지잖아요. 무슨 얘기인 줄 알죠? 수도꼭지를 잠가야지 수도꼭지 물 넘친다고 그 물만 닦아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돌아가야 되냐면 철저하게 돌아가야 돼요. 정말 자기의 생각은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이 완전히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셔서 구속하셔서 구속이라고 하잖아. 구속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완전히 우리를 구속하시는 거야. 우리는 없고 오직 구속하신 그분의 모든 것들이 나와야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종교가 아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성을 쌓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에녹성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막 엄청나게 이제 막 그 뒤에 보면 또 누가 누굴 낳고. 그러면서 이제 읽은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라멕이 여기 라멕이 여기 에녹성은 그 셋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가인은 이제 떠나고 이제는 후회가 없잖아. 그래서 다시 셋을 낳잖아요. 셋을 낳는데 그 셋에서 나온 에녹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던 그런 에녹이 아니라 여기는 인간의 저주받은 아들의 그 에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또 뭐가 나와요?
그러니까 악에서 악이 나오는 거야. 그죠? 독사는요 알을 낳는, 뱀은 알을 낳는데 독사는 새끼를 낳는, 독사를 낳는데요. 그러니까 독사에서 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다가 이제 그 라멕이 나왔는데, 라멕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아까 알다시피 두 아내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야. 그런데 이제 그 하나들은 뭔가 수군과 통솔을 불러, 그죠? 이제 뭔가 어떤 예술 쪽으로 나가고, 근데 신라의 두발 가인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철로 칼 연장들, 그러니까 도구 살생하는, 그러니까 뭔가 무시무시한 어떤 기계 같은 날카로운 어떤 그런, 이제는 그런 어떤 그 무기들을 만드는 거예요, 이 아들이. 근데 이제 라멕이 이제 뭐 여기서 자세한 얘기는 안 나왔지만 라멕이 어떤 소년을 통해서 상처를 입었나 봐요. 근데 라멕이 그 소년을 죽여버렸어.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다와 신라, 지금 노래 부르는 거야. 이게 시를 만들어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거야. 마치 이 노래가 마치 어떤 걸 연상시키냐면, 네로 황제가 유대인들 죽이려고 로마에다가 불을 질러버리고, 지가 질러버리고는 유대인들이 불 질렀다 해가지고 막 불타는 로마여, 막 슬픔에 서라 막 이러면서 막 하면서 나중에는 유대인들 다 잡아다 죽여라 그래가지고 막 얼마나 많이 끔찍하게 아주 잔인하게 죽였습니까?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걸 연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멕이 결국은 이제 그 무기로 날카로운 철, 이게 노래를, 이게 무슨 노래냐면 칼의 노래라고 붙일 정도. 그래서 이게 이제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77배. 이거는 지가, 하나님이 가인한테 얘기한 얘기가 아니라 라멕이 지가 저한테 하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이게 칼의 노래라고. 그러니까 자신을, 나한테 누가 날 건드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가인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7배로 갚아주겠다고 하지만, 여기서 주어는 누구냐면 라멕이 주어예요.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나한테 감히 덤비는 놈은 내가 77배로 갚아주겠다. 내 칼이 주가 되는 거예요. 라멕과 칼이 여기서는, 이게 이제 하나님보다 더 앞선, 이제 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어떤 자기를 보호하려는 인간에게 수단이고 인간의 방법이고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온, 이게 저주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저주받은 사람은 저주받을 일밖에 생각하는 게 없어요. 죽을 사람들은 죽을 일만 쌓는 거야. 그 죄가 뭐예요? 욕심이 장성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신기한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정말 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엎어지고 하나님을 찾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막 하나님 앞에 막 호소하고 막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천사와 씨름하는데, 이게 나쁜 놈들은 세상하고 씨름하고 사람들하고 씨름하고 문제하고 씨름하고 그런다고 해결을 안 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살 사람들은 살 길을 찾아가는데 저주받은 사람들은 저주의 길로 너무 빠르게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그 성이 지금 이 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또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 안 되겠어. 도저히 안 되겠어 가지고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여서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희망 없는 곳에 늘 희망을 하나씩 주세요. 던져 놓으세요. 아벨도 이제는 힘든데 아벨이 희망 없이 이제 사라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셋을 또 하나님께서 셋을 통해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단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명하여 불러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예,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인간은 뭐를 하려면 막 복잡하잖아. 막 모든 게, 아브라함이 막 출애굽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 지시할 땅으로 갈 때도, 본토 아비 친척을 떠나 나올 때도 얼마나 많은 그냥 먹고 살 거 다 준비해. 하나님이 싹 없애버리잖아. 그래서 하나님 방법을 하라고. 인간에서 나오는 건 다 그거는 무효. 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부터 시작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셋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한번 뭔가 이제 그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도 여기다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까는 물론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도 가인이 자기 어떤 왕국을 건설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건설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우리가 가인의 성에 거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성에 거할 것인가 이걸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유의지를 하나님 주신 건데 사실 이 모든 것도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는 선택하게 돼 있고 멸망하기로 작정된 자는 또 멸망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여기를 선택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걸 선택했다. 하나님의 입장이 있다는 뜻이고 그저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의 어떤 뜻은 모르니까 그러나 내가 저주의 길로 간다면은 이건 나는 버림받은 스타일인 어떤 그런 그 뜻에 이제 속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예, 우리는 정말 얼마나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너무너무 우리의 지금 믿음의 지금 현 주소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마지막 절 읽었잖아요. 자, 셋은 그 하나님이 가인을 죽인 대신하여서 이제 씨를 다시 주신 거예요, 그죠? 다른 씨를 주신 거야. 그래서 이제 그래갖고 셋은 아들 낳았어.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고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뭐야? 다시 이제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에덴에서 정말 가졌던 하나님의 어떤 그런 즐거움들을 다시 회복하는 거야. 이대로 쭉 가면 얼마나 좋냐. 그러니까 우리는 쭉 가야 된단 말이지. 근데 이걸 사람들이 이걸 끝까지 못 가. 그래서 끝까지 견딘 자가 구원 얻는다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셋의 그 또 후예들이요. 자,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그 창세기의 그 6장 1절, 2절, 3절 말씀인데 2절에 한번 말씀해 보면은 자, 보세요. 2절에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어. 자, 무슨 얘기예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이제 이 셋의 하나님의 아들들, 이 하나님의 이 사람들이 그나마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었고 그나마 하나님의 어떤 사람이라 불렸던 그나마 하나님의 어떤 어떤 그런 희망이었던 이 셋의 모든 자손들. 그런데 그 아들들이 그냥 갔냐면은 그렇게 간 게 아니라 나중에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자기들이 본 것이 좋아, 보기도 좋고 먹음직스러워. 그래가지고 저들을 아내로 취해버려. 그죠? 이게 뭐야? 이게 뭐하고 비슷한 어디서 들은 얘기네?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래갖고 따먹어버려. 이게 바로 이제 다시 또 돌아가는 거야. 다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안 되겠어.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상 진 사람들을 너무 후회하는 거야. 처음에 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품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또 하나님의 당대 의인을 또 있어. 어딘가에 그러니까 많지는 않아도 진짜 하나씩 있어. 하나씩. 그 엄청 많은 누가 누구를 낳고 뭐 몇백 세를 500세, 900세 막 이렇게 낳던 시대에 얼마나 사람들이 창일했겠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 중에서 정말 노아가 또 하나가 또 쓸만한 하나님이 또 건질만한 노아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땅을 지은 걸 혼돈하고 다시 공허하고 다 흑암의 기쁨으로 다시 던져버려.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창일하게 그냥 다시 한번 그 물로서 홍수로 그냥 숨쉬는 모든 호흡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멸망시켜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멸망당한 이유가 그거야. 근데 그 중에서 또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에녹이라는. 이건 진짜 셋의 후손 중에서 에녹이 태어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어요. 처음으로 성경 속에서 동행이란 말이 처음으로 에녹에서 나오고 노아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노아를 보면은요. 자, 한번 6절에 한번 보실래요? 6장 8절. 뭐 위의 말씀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막 이러는 거야. 6절 말씀은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그래갖고 이제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노아의 이제 9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어요?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의 사적 이러하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의인이라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한 게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을 잘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가 완전한 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그 8절에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 그죠?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동행을 받으니까 이게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자는 우리가 완전해서 완전하다는 그런 칭호를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을 끝까지 동행하고 따라가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의 완전한 자의 그 모습인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기뻐하시는 거야. 이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하나님과 동행하라. 우리가 이제는 동행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 팍 박혀 있는데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우리는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그죠? 내가 싫어서 끌려가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정말 주님, 그래서 우리는 동행이라는 것이 이렇게 에녹이 동행하다가 이게 처음으로 동행이라는 말이 이제 에녹의 말이나 5장쯤이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동행하다가 300년 동안 동행하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에녹. 그 다음에 당대 완전하다고 그 의인이라고 칭호를 받았던 노아의 그 모습은 주님과 함께했다는 그 동행 은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싹 쓸어버리셨어. 그리고 이제 다시 노아의 후예가 또 이제 다시 이제 이 땅에 창대해지는 건데, 그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랬는데 그를 끝났으면 얼마나 좋아. 그렇게 갔으면. 이게 계속 그냥 막 이게 막 그냥 저주와 막 축복과 저주와 축복과 막 반대 속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제 노아가 이제 다시 이제 나와서 물이 거치면서 다시 하나님 이제 제단을 쌓잖아요, 그죠? 제단을 쌓으면서 그때 이제 그 셈과 함과 야벳 아들 세 아들을 알 거예요. 그래서 함이 누구를 낳아요? 그 중에 함을 막 저주하잖아. 그 아버지가 잘못한 건데 사실은. 아버지가 그냥 술 먹고 그냥 홀라당 벗어가지고 그냥 그러고 누워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혀. 그러니까 그거 가서 얘기했다고 그냥 가나안은 종에 뭐 될 거라고 어떻게 자기 자식을 지가 잘못해놓고 그렇게 저주를 하냐. 근데 이것도 하나님 뜻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가나안은 저주를 받는 거야. 가나안 저주를 받고 그 땅을 이제 이스라엘 차지하는 게 맞고. 그래서 성경에서 왜 가나안 여자들하고 결혼하지 마라, 가나안 여자랑 결혼하지 마라 막. 근데 에서가 왜 그 어떤 그런 큰아들이면서 그 장자의 이 대를 못 잇나면은 뭐 여러 가지 사연들도 있었지만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 여자. 왜냐하면 가나안은 하나님 앞에 계획 속에 어때요? 다 멸망할 민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내 새끼가 멸망할 때 거기 가서 멸망을 당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가나안 여자들과 결혼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계속 여러 번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 읽다 보면은. 근데 에서가 여기에서 이제 딱 그래서 이제 함의 아들은 함이 누굴 낳아요? 구스를 낳잖아요. 구스는 흑인이라는 뭐 그런 구스가 누굴 낳아요? 니므롯을 낳아요. 그게 이제 뒤에 가는 쭉 이제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니므롯이 이제 어떻게 돼요? 뭐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바벨탑을 그래서 바벨성이 이제 거기서부터 또 시작되잖아. 이게 결국 뭐냐면 다 가인의 그 왕국 건설에 모두가 다 거기에 같은 그 이제 그 영의 흐름, 저주의 흐름. 고대에는 다 모든 게 신과의 전쟁이었대요. 신과의 전쟁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속에서 이제 막 어떤 신이 막 크냐 막 이런 속에서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죠? 신의 신이고 왕의 왕이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누군가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을 위해서 막 허무한 그 성을 쌓고 허무한 도시를 만들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막 모든 것들이 허무한 거죠. 정치도 다 허무하고 경제도 허무하고 그들의 사랑도 허무하고 그들의 생명도 허무하고 그들의 구원도 허무하고 그들의 쌓는 것들도 다 허무하고, 그러니까 이 허무한 세상에서 허무한 것들을 다 쌓는 거야. 그게 바로 세상에 지금 오늘날 여기까지 번져진 놓은 이게 가인의 그 뿌리에서부터 나온 이게 다 죄악이고 이게 다 저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안다면 정말 큰 세상 것들을 우리가 좋아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뭔가 이게 완전히 이 뿌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존속돼 있지 않았다는 어떤 증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정말 이거를 알고 더 주님 앞에 들어가서 주님으로부터 이거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죠? 뭐 가계의 저주 이게 문제가 아니야. 가계 저주 정도가 아니야. 어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옛날에. 요즘도 그런 얘기 없는 것 같아. 막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가계의 저주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왜 병원에 가서 뭐 누가 아파가지고 가면 왜 그 가족력을 다 적잖아요. 누가 뭐 엄마가 무슨 병으로 걸린 사람이 있냐, 식구 중에 누군 사람 어떤 이런 병 걸린 사람이 있냐, 뭐 누가 어떤 식으로 죽는 거 있냐, 다 이게 가족력이거든요. 가계의 저주라기보다는
이게 그 가족력의 어떤 뭔가 흐름이야, 내력이야. 이게 유전이라니까. 유전이 이게 유전이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중풍이나 뭐 고혈압이나 뭐 여러 가지 당뇨나 죽는 사람들 보면 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웃기기 이게 가계의 흐름이니 저주니 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야.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가인에부터 흐르는 그런, 이제는 그 바벨에서부터 이어지는, 그 지금 오늘날 여기까지 이어지는 이게 다 그 저주인 거예요. 가인의 원래 저주받은 원래 인생이잖아. 땅도 아담의 그 모든,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 들어와서 죄가 완전히 만연하다가 이제는 그리스도 한 분이 와가지고 모든 죄를 다 끊어버리신 거야. 그러니 이게 얼마나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한테는 하늘보다 높은지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이보다 더 귀하고 거룩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 공부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되 그냥 완전히 퍽 박혀가지고 완전히 그 속에서 완전히 녹아져가지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체질까지도 변해서 나갔다가는 그냥 이 체질이 그냥 여기가 싫은 거야. 내 그냥 마음도 불편하고 내 몸도 불편하고 아주 그냥 내가 아주 완전히 체질까지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주님이 아닌 것은 나도 그냥 싫은 거야. 내가 싫어도 주님께서 원하는 건 나도 그냥 좋은 거야. 이렇게 완전히 정말 주님으로 승화되고 성화되고 완전히 정말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시거든. 완전하신, 승계할 수 있는 절개신앙. 그래서 계시록 14장에서 보면은 이제 들려 올라가는 거기에 다 자격들이 다 있잖아. 다 써놨잖아. 다 말했잖아. 다 말씀하셨잖아. 다 말하였느니라. 다 이루었느니라. 그냥 말만 하고 네가 이루어 이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다 이루었으니까 너는 어디로? 너는 내 안으로만 오면 돼. 너희 가는 길 넌 몰라. 내가 알아. 내게 나는 길이야. 내가 내 안으로 들어와. 난 너의 문이야. 내 안으로 들어와. 지금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모르니까 예수님이 그냥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가 하나 되어 지금 저들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 예수님의 정말 아주 절절하고 애절한 아주 그냥 피눈물 나는 기도 아니었냐고요.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도 모른다면 정말 우리는 안 돼. 희망 없는 사람들이야. 근데 우리는 이제 알아. 그게 알면서 처음부터 이렇게 알고 시작했더라면 지금 완전히 아마 죽었을 거야. 네, 벌써 그냥 뭔가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때에 알맞게 이렇게 하시는 모든 것을 감사한데 그러기에는 알고 나고 또 뒤돌아보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들을 흘려보냈구나. 너무 시간들을 아깝게 그냥 도적을 맞았구나. 막. 그래서 저는 이제 진짜 너무 감사한 게 그 예수님의 어떤 사랑을 알고, 그죠? 우리 알게 하셨고, 우리 모두에게 그 사랑이 또 뭔지를 알게 하셨고,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지 알게 하셨고, 그 사랑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11장 4절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가인의 이제 그 후예들, 다시 말하면 그 림으로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얘기한, 자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이게 대라는 게 뭐냐면 요새. 그러니까 성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성만 달랑 쌓은 게 아니야. 성이 쌓아지고 그 성읍이 도시가 만들어진 거야. 도시를 만들고 막 요새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랬고 나서는 이제는, 왜냐하면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야? 결국은 자기 양심이 그저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는데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자기를 보여야겠다는 인간의 율법의 욕심, 인간의 어떤 욕구, 욕망, 인간의 어떤 지식과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거지. 악한 거죠, 다. 사람이 나오는 것은 다 악한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해놓고는 결국 누구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 결국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 착한 살 사람은 살 길을 찾아가는데 죽을 사람은 죽을 길을 찾아가는데 지들이 뭐라고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잖아. 여호와의 인생이 이제 다 하여 우리로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뜨지 않게 면하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려고 하면 와서 내려오신 거야. 쟤들 뭐하냐, 쟤 못 샀냐, 그러고 한번 내려와 보신 거야. 너무 한심하고 너무 어이없고 너무 기도 안 차는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 지들은 모으자, 막 이렇게 하나 흩어지지 말자. 야, 우리가 힘을, 세력을 우리가 막 키우자. 이게 전쟁의 신. 어? 이게 아주 흑암의, 아주 사단의 아주 악한 영들의 모든 수작이고 어둠의 영들의 이게 이제 발악인 거야.
이게 우리끼리 한번 모아보자, 잘 우리끼리 살아보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참 독특하죠. 진짜 기가 막힌 지혜로우시잖아. 이것들 가만히 뒀다가는 안 되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분명히 그랬잖아. 내가 더 이상 이제 물 가지고 저를 죽이지 않게. 죽이는 것도 이제는 너무 논덜머리가 나시니까. 이제는 아주 그냥 저들 죄악을 돌이키게 해도 진절머리가 난다고 지쳤다고 얘기하시잖아. 그러니 진짜 하나님, 우리 일평생 100년 살면서 하나님 비유 한번 못 맞춰드리냐? 야, 그게 그렇게 힘드냐? 어렵지. 왜냐하면 사단의 영이 붙잡히면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어. 그런데 진리의 영에 붙잡히면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또. 그러니까 우리는 붙잡혀야 되는 거야. 누구 손에 붙잡혔냐에 따라서 틀려. 근데 가가지고 마귀한테 가서 내 손 붙잡아 주세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잖아. 주님 우리 붙잡아 주세요.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언어를 흩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막 각자 말이 안 통하니까 이제 막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한테 바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또 찾고 찾은 게 바로 아브라함이야. 여기서 두 번째 동행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을 지명해서 그 데라의 아비 또 본토 친척 다 떠나라고. 근데 이 갈대아 우르가요. 그 역사에서 보니까요. 기가 막힌 도시였어요. 갈대 우르가 그게 이제 뭐 독일에 가면 그 갈대 우르의 어떤 비슷한, 근데 그렇게 오래된 세월 속에서 그 갈대와 우르의 그 문화는요 정말 아주 최첨단 문화였다는 거야. 거기에서 왜냐하면 거기에 있다가는 내 사랑하는 아들 죽게 생긴 거지.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도 기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성을 쌓고 막 요새를 짓고 막 그대로 어떤 뭐 그냥 뭐 전쟁의 어떤 그런 군사 그 무기 이미 뭐 벌써 만들었잖아요, 그죠? 막 그 무기나 뭐나 막 진짜 인간들은요, 인간들을 상대하기에는 너무너무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능력인데 이걸 감히 아무리 가지고도 하나님을 상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으로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큰 뭔가 막 물체가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거기다 미사일을 쏘는데 이건 제 꿈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 꿈이야. 너무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미사일을 쏘는데 하나님 나라에 뭐 어떤 뭔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관련된 어떤 큰 뭔가가 막 여기서 얘기하면 무슨 우주선 뭐 비행 물체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을 텐데 엄청난 뭔가가 내려왔는데 막 있는데 여기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막 미사일과 막 무슨 핵을 막 쏘아 올리는데 성냥개피 같아요. 성냥개피 툭 하고 떨어지고 너무 웃겼다고 그 얘기를 한번 오래전에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니까 하나님을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상대를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적할 수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역할 수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간이 그죠? 명함을 내밀 수가 있냐? 없어. 절대 없어.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지상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한번 세워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세운 이제 하늘 나라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건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 얘기도 나중에 또 이제 시간 있으면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려면 나라가 세 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약속한 것들이 우리가 물론 알았지만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거는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인생이 아닌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사람이 아니시니 실수가 없으시다고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먼저 주는 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땅을 먼저 하나님 주시죠. 그리고는 동서남북을 봐라. 내가 너희 두 눈 보는 거는 다 너에게 주겠다. 결국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떤 땅으로 가라고도 얘기 안 하고 지시할 땅으로 가는 거죠. 결국은 이제 만일에 그 아브라함이 그것을 어느 땅으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그냥 갈 바를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어디를 우리의 성은 어딘지 저 하늘나라에 계신 예수님 계신 아버지 계신 본향으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길이 없어요. 여기는 길이 있는 게 아니라 진리의 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면 주님이 우리의 길 되시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를 갈지 절대 우리 가는 길을 우리가 몰라. 천국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 아버지만 아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드려야 되는 거고, 그래서 막 우리 어떤 의사나 우리 뭐 어떤 인간들의 어떤 자기 의견들이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는 준 따라 가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렸을 때나 그냥 어디 가는 거예요? 왜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뭐 해요? 막 이러면서 그냥 물어보는 거 어렸을 때나 그거 봐줘. 그냥 말 없이, 덧없이, 생각 없이, 그냥 순수하고
단순하고 그분 믿고 그분께 드리고 그분 바라면서 그러고 가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우리 신앙이 편해요.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고 얘기하시잖아. 근데 그냥 막 그걸 어렵게 지려고 하니까 거기 또 많은 또 이론들이 생기고 막 종파가 막 나뉘고 막 여러 가지 그냥 사람들이 나뉘고 아볼로에게 뭐 게바에게 뭐 바울에게 그리스도에게 웃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좀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백성. 네가 보는 것 하늘의 무뼈를 바라보라고 해요. 네가 보는 모든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모래알같이 하늘의 무별처럼 내가 너희 축복해 주겠다고 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줬는데 그냥 너무 더뎌.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봐야 되잖아요. 이런 엄청난 거대한 축복을 보려면 영광이 큰 만큼 연단도 영광이 소망이 큰 만큼 연단이 많으면 소망도 크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쉬운 거는 쉽게 연단이 가고 쉽게 받아지는데 뭔가 큰 본질적인 걸 받으려면 영적인 걸 받으려면 그만큼 연단이 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참고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성숙된 신앙의 모습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냥 없고 그냥 그저 믿음의 눈으로 정말 믿음의 보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보는 게 믿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날을 바라고 믿는 우리가 지금은 모든 걸 다 정리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딱 결론 내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어. 그래서 이렇게 복을 받았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잘못 살았어. 그래서 저주를 받았어. 모든 게 다 지금 우리 앞에는 다 펼쳐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시대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복이 있는 거야. 그죠? 이때는 뭐 성경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냥 믿음으로 그냥 바라고 가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가나안 땅에서 애굽 사람 출애굽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고 이제 제가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려는 일을 숨기겠느냐? 아브라함한테는 안 숨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을 지칭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택한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 숨겨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비사로 여기지 않고 이제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의 관계에 어떤 그런 이게 그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예우랄까 대접이랄까 하나님께서 우리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알아지는 것이 이게 그냥 알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자기의 어떤 제자들만 데려다 놓고 주님이 막 다 일일이 얘기해 줬잖아요. 그런데 아닌 사람들은 얘기를 해줘도 몰라. 근데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거룩한 걸 주지 말라고 얘기하지도 않아. 그죠? 예수님 오시는 거 기다리는 거, 그 다음에 신부 준비하는 거 얘기할 필요도 없어. 이 거룩한 이런 메시지들을 받지도 않아. 그냥 다 찢어 발기지, 그죠? 이거 엄청난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형제들 어떻게 보면 그들도 형제들인데 그들 앞에 하나님 죄를 넣기를 원하지 않는 이유도 있지만 그러나 거룩한 걸 걔한테 죄진한테 주지 않는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어떤 그래서 말씀하신 말씀이 이제 주권을 줘야 돼. 주권을. 왕이라기 이게 왕도 뭐 사람이 왕은 아니고 아브라함이 왕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떤 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권에 이렇게 보호해 주셔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하신 말씀이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다.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주권이야.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일본 시대 때나 뭐 지금 로마의 어떤 예수님 그때 시대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식민지 생활하고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뭐 우리를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우리를 막 이렇게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움직일 때 땅도 있었고 백성도 있었지만 주권이 없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그런 어떤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지 땅도 지켜지고 백성도 지켜지고 그 영혼도 지켜지고 다 지켜지는 거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자는 말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교회도 있어야 되고 성도도 있어야 되고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면 우리는 이 모임은 다 흩어져야 될 모임이지.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를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누구를 찬양하고 경배해요? 누구한테 뭘 드려요? 하나님께 우리 목숨까지 드리는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버지가 그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준 진짜 기가 막힌 주기도면 기도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안 된다면, 근데 오늘날 교회에 다시 왕국을 세웠어요. 이거는 이제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 교회의 왕국, 이상한 나라 앨리스 교회 왕국 건설을 만들었어. 갖고 교회를 아방궁 같이 짓고, 근데 예수님은 못 들어가. 그런 교회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도 그거 맨날 그냥 막 여러 가지로 그냥 맨날 정말 그러니까 이제 이막그 언제 그래서 그러셨나 봐 옛날에 예수의 증을 파는 사기꾼다 그러시는데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막 피가 그냥 쫙 내려가는 거예요. 자다가 그냥 정신이 번쩍 나고 세상이 고해지고 그냥 머리가 하얘지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지고 그냥 아주 그냥 숨도 쉴 수 없는 숨소리가 너무 그렇게 크게 들리는 거 처음 봤어. 그냥 막 이 속에서 아니 심장 뛰는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릴 수가 없어. 막 세상은 다 고해한데 막 속에서 그냥 그 왜 있잖아요. 애기들 왜 임신하면은 그 초음파 이렇게 사진 받아오잖아요. 애기 콩알만한데 심장 소리는요 쾅쾅쾅 뛰어요. 어머 이거 진짜 애기 심장 소리 맞아? 할 정도로. 그죠? 뭐 요즘도 녹음까지 해서 주잖아요. 초음파 검사할 때 쿵쿵쿵 막 이렇게 뜨는 거예요. 세상이 다 고해하니까 심장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리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의 증을 파는 사기꾼들, 예수의 증을 팔아서 돈 벌어. 예수님 앞에 예수님 영광을 돌리려고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이제는 뭔가 자기의 나라가 정말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이제는 심령의 부흥이 아니라 교회 부흥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그림이 중간에 세워졌어. 이게 아주 세상보다 더 악독한 그림이 세워진 거야. 너무 웃기는 게 아니 그냥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돼서 그렇다면 그런가 보다 해. 아니 몇십 명밖에 안 되는데도 왕궁을 만든다니까. 그런 교회가 있다니까요. 그걸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야. 있어요. 그리고 교주가 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지 말 안 들으면 난리가 나는 거야. 이거 되게 문제 있죠, 그죠? 그 이상하게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강하게 다스리는 걸 좋아하는지 몰라. 그래서 선지자가 그러잖아. 그 예레미야 그 얘기하잖아요. 아주 선지자들은 아주 가증하고 간사한 아주 교묘한 자들이고 제사장은 권력으로 다스리고 있고 성도들은 이것을 좋게 여기니 과연 일이 어찌 되려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카리스마 우리 목사님 되게 카리스마다 그러고 되게 아주 그냥 카리스마한 거하고 강한 거하고는 구별을 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교회가 돼가지고 결국은 막 이상한 또 다른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또 다른 어떤 그런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게 아니라 비록 적어도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 택해서 이삭과 야곱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만들어서 쫙 줘. 근데 이제 얘네들이 또 잘 됐냐고요. 역사를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또 얼마나 또 가로 가고 그냥 골로 가고 그러니까 야 진짜 찾는 게 이렇게 어려운가. 그냥 길어봤자 100년 사는 건데 이제 우리가 반을 살았다면 나머지 이제 저 이제 6학년 됐으니까 나머지 이제 100세를 산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까지 살고 싶으면 전혀 없지만은 예를 40년 아니 그 160년 금방 가는데 보니까 40년 더 빨리 갈 거 아니야. 이제는 60km로 간다며. 그러면 이제 그렇게 가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50년 살았으면 이제 50년 더 70년 살았으면 이제 30년 지금까지 견뎠는데 야 이거 못 견디네. 인간을 생각할 때는 세상에 이 땅에서는 저 나라 가기 위한 하나의 그냥 준비하는 장소인데 그거를 못 참아가지고 그러냐. 근데 그게 어려운 거더라고요. 사람으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참 어려운 거더라고요. 그래도 자기 의지가 자유 의지가 있잖아.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는 왜 드리는 거야 도대체? 그냥 기도를 잘못한 거야. 기도를 잘못한 거야. 기도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어떤 것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을 위해서 구했던 그런 것들이 결국 열매를 육신에서 맺은 거지. 근데 우리가 만일에 정말 영적인 것을 구하면 참으로 기다리세요. 낙심이 하지 않을 때는 피곤치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둔다고 얘기하셔.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어떤 그런 이제 그 기록들이 쫙 12장부터 이제.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래도 인간성이 있어서 인정이 있어가지고, 그죠? 인정이 있어서
이제는 롯을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죠? 롯을 데리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인간적인 생각조차도 이걸 싹 내려놓고 그냥 다 오직 나와 주님과의 관계 1대1의 관계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처럼 한 사람, 셋처럼 하나, 그죠? 아벨처럼 하나, 에녹처럼 하나. 그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 마찬가지. 저도 저 한 사람 또 이 모든 무리가 모여서 한 교회 이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작아서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나라와 택한 이스라엘 나라 공통점이 있어. 뭐냐면 나라 중에 지기 작다라는 거. 나라 중에 왜 하나님께서 작은 나라를 고르시냐? 왜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는데도 막 기드온 같은 사람 뭐 아주 그냥 자기는 작은 자 중에서 집안에서도 작은 자고 족보에서도 작은 자고 그다음에 형제들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를 택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단 말이야. 왜 그래?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네 지혜나 능력이나 네 잘난 거 다 필요 없어. 그리고 300명 남겨놓고 나중에 다 떠나가라. 인간 생각하는 거. 결혼한 사람들 그리고 소출하고 아직 먹지 못한 아직 두려워 떠는 사람들 다 필요 없어. 그냥 온전히 내가 사랑하는 지혜 없는 사람들 다 떠나보내요. 온전히 정말 하나님의 그런 택한 그 사람만. 그러니까 이 은혜는요 너무 밀어내도 안 되고 너무 잘나도 안 돼. 이 은혜는 저는 그렇게 알아. 너무 밀어내도 안 되고 너무 똑똑해도 안 돼. 적당히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근데 사실은 미련한 쪽에 더 속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낮은 자, 천한 자, 무능한 자, 가난한 자, 멸시받는 자, 천대받는 자를 택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근데 그냥 요즘들은 그거 따지나요? 레벨 따지잖아. 스펙이 제일 많은 사람. 어디 가서 어떻게 했는지, 몇 천 명의 교회에서 신임했는지, 박사가 몇 개인지 막 이런 거 따져가지고 막. 그러니 뭐 기도는 언제 했대? 지식의 끈은 가방 끈은 긴지 몰라도 기도 끈은 짧은 거예요. 그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는 이런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 들어가면 주님이 허락하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온전히 주님 안에 매여가지고 주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